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말한다 다니엘 계시록 강해는 다니엘서 제1장 지난 회에 이어 바벨론화 정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함께 보신 교육과 식생활 문화 이 두 가지 사탄이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방법에 이어 세 번째는 계명 정책입니다. 이름을 바꾸는 것, 이것은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다니엘 1장 6절로 7절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내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신의 뿌리를 확인하는 일부터 현재 자신의 위치와 책임감 그리고 사명 등을 잊어버린 채 사소한 일상사에 파묻혀 허송세월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가야 할 길을 잊어버린 사람은 자칫 쓸모없는 인생을 살다가 소망 없이 허무하게 끝날 위험이 있습니다. 이 네 히브리 젊은이들의 이름은 그 부모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갖게끔 지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만들어준 이름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인데 그의 새 이름은 벨드사살, 곧 벨이 그의 생명을 보호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후에 다니엘서 4장 8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내 신의 이름을 쫓아 이름한 자라고 다니엘을 지칭하는데 벨은 바벨론의 주신인 마르둑의 다른 이름입니다. 하나냐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을 가진 이름인데 성경에만 14명의 동명이인이 있는 히브리 사람에게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바벨론식 이름은 사드락으로 달신을 경배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강제로 부여한 이런 이름은 정체성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미사엘은 누가 여호와께 속하였는가 라는 의미인데 그를 메삭, 포도주의 여신에게 몸바친 자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했다고 선언한 이 젊은이를 잡아다가 그의 이름에서 하나님을 지우고 술꾼으로 만들겠다는 간악한 사탄의 계략이 나타나는 이름입니다.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라는 의미인데 하나냐와 함께 많이 사용된 이름입니다. 그에게 아벤느고라는 새 이름을 주었는데 마르둑의 아들 나부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멸시하고 우상의 종으로 삼겠다고 선포한 셈입니다. 이런 모든 과정은 사탄이 자신의 대리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들을 배도와 반역의 길로 이끌고 있음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 8절에 보면 그가 다시스로 도망하는 배 안에서 풍랑 중에 자다가 끌려 나와 네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라는 질문을 받자 9절로 10절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고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특히 하나님의 종들은 그가 가진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 분명하게 말해야 하는 도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인식하고 처신을 바르게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한 채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이리저리 흘러다니는 신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젊은이들에게 이 확실한 정체성을 심어줄 책임이
부모들과 교사들에게 위탁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바벨론화 정책. 이 마지막 정책은 후대 정책입니다. 이것은 핍박보다 더 거역하기 힘든 유혹이 됩니다. 핍박과 고통의 시간을 잘 참고 견딘 사람들이 물질의 유혹과 번영의 때에 그들의 신앙을 버리거나 변절한 신뢰는 무수히 많습니다. 바벨론 왕궁에서 그들을 등용하겠다는 제의는 얼마나 솔깃한 말인지 모릅니다. 일거에 포로에서 대제국의 관리가 되는 수직적 신분 상승의 찬스인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5절. 그러한데 여수run이 살찜의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세상의 성공과 풍족함은 때때로 복이 아닌 유혹과 저주임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일생의 기록은 그가 이 모든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았음을 증거합니다. 역경의 때나 평탄함과 세상에서 높은 출세를 했을 때에나 그는 한결같았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성전을 파괴한 것과 같이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그분의 품성을 보존하고 있는 인간 성소들을 파괴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들을 약속의 땅에서 바벨론 땅, 곧 사탄의 절대적 영향권 안으로 옮기고 집중적인 바벨론화 정책으로 그들을 바꾸고자 했습니다. 대부분의 히브리 청년들이 그렇게 무너져 버렸지만 끝끝내 무너지지 않고 파괴되지 않은 네 젊은이가 있었고, 이 인간 성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그분의 실추된 명예를 다시 회복시킨 이야기가 온 세계에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라는 복된 선포를 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탄은 이 세상 교육과 음식, 기호, 쾌락의 유혹, 그리고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하는 온갖 문화와 세속의 압력, 때로는 성공과 출세와 돈의 매력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유혹하고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박은 신앙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다니엘처럼 되기를 날마다 기도하면서 사시는 신실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